오늘은 악한 농부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이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 이 악한 농부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얘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이제 먼 타국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세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돌로 쳐서 그들을 버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심한 주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 세를 받아오게 하면 아마 그들이 자신들이 일한 열매나 그런 세들을 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성격이 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얘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만약 너희 같으면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농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농부들은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타락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여러분 누굴까요? 그리고 주인은 누굴까요? 악한 농부, 상속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당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에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셨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돌에 맞고 죽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상속자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마저도 돌로 쳐서 죽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농부들을 찾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악한 농부들은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농부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른 농부들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 주셨을까요?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면 거기 안에는 복음은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결론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생뚱맞게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까지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버렸던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돌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타락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서 그들은 배가 고파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즉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청지기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마음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의도에서 이 타락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톡톡 튀는 개성이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고집이 있어야지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은 인생의 자아가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예, 우리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누구나 다 알 수도 있고 귀신들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것을 다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올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참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상을 버리고 참신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모퉁이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 돌들, 아주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우상인 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자녀와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내 주님이 내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다,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바로 이 농부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악한 농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농부가 그리고 우리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하게 바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얻었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자기가 믿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이제 서서히 늙으면서 나는 이 땅을 주고 가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 아이가 기쁘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그 아이가 이쁘고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로 바뀌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이삭을 향한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그 아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오래 간절하게 소원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이제는 가짜 신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가짜 신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둔갑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소중하면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특별하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이 훈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는 완벽하게 키워야 되니까 과도하게 훈육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반대로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대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해도 이쁘고 무엇을 해도 그리고 좋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아이가 가짜 신으로서 참신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참사랑이 뭔지 그리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거짓 신으로서 우상으로서 계속 존재한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녀를 우상처럼 막 존귀하게 섬기고 올려주면요, 이 아이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게 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감당할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낯선 곳으로 보내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보내셔서 3일 길을 가게 하시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아이의 존재가 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이미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삭이라는 우상을 모리아 산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리아 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주위의 산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주위의 산들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2000년 이후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바로 일어날 일들을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자신의 독자와 함께 그 산을 오르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똑같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잃지를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낯선 곳으로 보내시고 낯선 곳에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루틴이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낯선 곳으로 다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우리 속에 있던 우상 삼고 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이 성가대를 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허전해요. 어쩌면 우리는 성가대 때문에 기뻐하며 좋아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가대가 찬양하는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한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서 찬양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막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밥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섬김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니까요, 너무 허전해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시고 다른 곳에서, 낯선 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허전함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봉사하는 것으로 다른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하고 예배하고 있었는지 혹시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물들과 좋은 것들을 우리는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모리아 산 앞에서 내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장소,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모리아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신들을,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을 다 내려놓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악한 종들이 가졌던 생각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종들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지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때로 하나하나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는데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내려놔 봐야지, 다 빼앗겨 봐야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외진 곳에서 혼자 앉아서 너는 나를 예배하느냐, 나를 경배하느냐, 정말 네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욕망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이 깨져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예수가 사는 것임을 믿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머무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주인 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목적이 하나님보다는 내 달란트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섬기는 것들 때문에 좋아했던 건 아닌지, 지금 외딴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감들을 느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이 장소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좋아했던 건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가져가시면서 하나님,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한찼게 대했던 것, 그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삶의 가장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모퉁이 돌로서 머릿돌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지고 또 내 자아가 죽어야지 예수가 삶을 고백합니다. 모든 가치가 당신으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꿈을 찾고 그리고 만족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헛된 것을 찾고 따라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낯선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모리아 산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